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조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의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피곤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 그리고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방황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리의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르람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밤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겉모습은 점점 경건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옅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어김없이 예배당에 오기도 하고, 또한 새벽이면 습관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앉고 또 헌금 봉투에 정성껏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고, 또한 교회 봉사에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마음들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7장은 주전 518년 전 성전 재건이 한참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난 백성들은 그 포로 시절부터 지켜온 5월의 금식을 계속 해야 하는지 스가랴에게 질문하는 본문입니다. 이 5월이라는 금식이 생기게 된 배경은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억하면서 애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월에도 금식을 해야 하는데, 이 7월의 금식도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당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금식의 날을 어떠한 그냥 단순히 그냥 달력에 표시된 그냥 종교 행사로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형식을 지켰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형식보다 너희들의 진정한 마음을 원한다. 그리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금식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동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나 경비가 아니라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헌금, 봉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순간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각이, 모든 잡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봉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나 혼자 이 일을 하지? 그러한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일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봉사를 드리는 거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있어서 우리가 시작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그 시작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고백이 있을 때 오히려 생명력을 얻게 되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두 번째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굽핏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단순한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에 따른 판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단순한 어떠한 친절의 의미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고, 긍휼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금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와 봉사와 또한 기도조차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VIP라고 하죠. VIP에 오는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모든 예배의 문화와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어색해합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성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VIP가 온다고 하면 처음 오는 성도들에게 어색하지 않도록 먼저 다가가 성도인 먼저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순종이 쌓여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순종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무뎌지게 된다면,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게 된다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끝까지 부드러운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또한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또 길을 막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우연히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부러 안 듣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등을 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거부했고, 길을 막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스스로 처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강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보석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단단한 다이아몬드처럼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불순종, 작은 거절, 작은 무시가 쌓이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흘려보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자라는 미루는 순간 그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고, 또한 결국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부드러운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부드럽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조언과 권면을 들었을 때 귀를 막지 마시고 성령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환경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잘못에도 우리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들, 또한 외부로부터, 또한 친구들로부터, 또한 함께 동역자인 누군가가 조언과 권면을 하게 된다면 그 마음을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군감석처럼 우리의 굳어지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위의 분들이 그 마음을 계속 권면해 주는 그러한 신앙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자라는 게 필요한 거죠. 누군가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면, 기도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 저는 지난 주일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캄보디아의 선교를 떠날 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들,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말 그 선교적을 정말 떠날 때 함께 나와서 한 영혼을 정말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마음을 담아 그 보내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들, 바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은 마음을 담는 신앙,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 끝까지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순종을, 순찬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혹여나 나의 마음이 지금 완고해지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음성으로 듣고 또한 그 음성의 즉시 반응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던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나고 또한 예배가 살아나고 또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들이 통해서 한 영혼이 또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짝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장의 녹같이 우리는 너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릴 걸어가리.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혹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진심으로 나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두 번째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삶이 더욱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인내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내 삶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구원에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오늘부터 어제부터 이제 캄보디아를 또 잘 무사히 도착을 했고 오늘부터 의료 사역들과 또 환경 보호 사역들을 또 감당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선교에 있는 또한 보내는 선교사들 위해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한 그 의료 사역들 또 환경 보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주님 또 환경과 또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전체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도 지치지 않도록 또 많은 리더들과 또 성도님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진심으로 더욱더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 습관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기도가 더욱더 집중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속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속에서 긍휼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전환을 통로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좀 더 긍휼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